성도솔 천궁품 오전에 맡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도솔 천궁에서 10회양 앞에서 했던 10시인, 그 다음에 10주, 그 다음 10행 그런 수행 그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와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서 도솔천으로 가셨다.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미산 꼭대기, 또 야마천궁, 그 다음에 거기도 떠나지 않고 다시 도솔천으로 가셨다. 원철 스님은 조계사를 떠나지 않고 통도사에 도착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법력이 좀 딸려가지고 저는 아무도 제가 스님이 조계사에도 있고 통도사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솔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유행가에도 뭐 누구죠? 정태준 부르는 노래 애고 도솔천아, 뭐 또 서정주 시에도 뭐 도솔천, 뭐 도솔천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솔천은 아주 이렇게 지족천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만족할 줄을 아는 하늘.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이 없죠. 부자의 정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정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모든 걸 설사 다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부자십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물으면은 19명은 아닙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의 두 번째 정의,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이것도 부자죠.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집안에 많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것, 그것들만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장엄을 하는 그런 집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뭐냐?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사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다 빼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게 없더라는 거죠. 혹여 3년에 한 번 쓸까 봐, 그것도 모자라서 10년에 한 번 쓸까 봐, 죽기 전에 한 번 쓸까 봐, 그렇게 하나씩 갖추다 보니까 이제 짐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유교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42장경하고 유교경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불교를 전한 분들이 이 경을 가지고 불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불교 개론서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의 불교를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유교경입니다. 유교경에 이제 무슨 얘기를 나오느냐?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고, 우리 현 이야기와 똑같죠. 그 다음에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제 도솔천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다가 도솔천을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도솔천을 갖다가 땅 위로 한번 옮겨보자. 그게 뭡니까? 도솔암입니다. 도솔암. 도솔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족암이라고 하는 또 암자도 있습니다. 번역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족천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솔천을 갖다가 또 땅 위에 옮기는 것. 결국 뭡니까? 많이 가져서 부자일 수도 있지만 족함을 아는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도솔천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 도솔천을 갖다가 땅 위에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내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우리 뭡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생들의 지혜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도솔천에 가셨지만 사람은 도솔천에 가지도 않고 도솔천을 갖다가 땅으로 내리는, 땅 위에다가 도솔천을 만드는 그런 수행력, 또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경전 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경전 안에 있는 말씀이다. 절에 와서는 엄청나게 보살입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바로 이제 화를 냅니다. 바로 이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 안에 있는 말들을 경전 안에 두게 되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닌 거죠. 살아있는 언어를 갖다가 죽어있는 언어를 살아있는 언어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살려놓을 것인가 죽여놓을 것인가 결국 그것은 내 몫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도솔천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엄청나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도솔천에 살든지 그 다음에 수미산 꼭대기에 있든지 또 인도 부다가에 있든지 야마천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부처님을 갖다가 친견한다. 엄청나게 우리한테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뭐 부처님이 또 중생처음은 또 안 그렇잖아요. 초기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을 제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당신을 낳고 일찍 돌아가신 이제 어머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제도하러 도리천에 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도리천에 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땅 위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생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신적 측면은 보지 않고 화신이나 응신적 측면에만 보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 우전왕이라고 하는 분이 남아있는 땅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오는데 우리가 눈을 갖다 조금만 뜨게 되면은 우리 통도사 설법전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지만은 다 얘기하시죠. 부처님이 계신다.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이제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은 부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해서 나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기가 이제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첫 도솔 천궁품을 얘기하면서 첫 구절 제일 앞에 이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혼자서 부처님 독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죠. 안 계신 것도 섭섭하지만 나만 위해서 계십시오. 이것도 또 욕심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항상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어느 곳이든지 가셔가지고 모습을 놔두어서 설법을 한다. 우리 절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밑에 단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수미단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수미산 위에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형상화를 이제 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법당의 수미단 위에 부처님을 모신 것도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 부처님을 갖다가 땅 위에도 부처님이 존재한다. 말로만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적으로 또 수미산 위에다가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모셔놓는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중생들의 염원, 우리 중생들의 바램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도솔천의 회양을 통해 가지고 세간과 출세간이 결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솔 천궁품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얘기하니까 너무도 먼 이야기죠. 양무제라고 하는 중국에 이제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얼마나 신심이 돈독하신지 별명이 이제 불심천자였습니다. 양무제 주변에는 좋은 스님들이 참 많았는데 양무제하고 인연이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뭡니까? 헤어진 스님들도 많죠.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달마대사고요. 달마도사는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 얘기는 아마 다 알 겁니다. 또 그 무렵에 누가 계셨냐 하면은 지공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공대사가 조금 달마대사도 상당히 이렇게 좀 이직을 자주 보이는 분으로 나오는데 지공대사도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었습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왕으로서는 민심을 갖다가 자꾸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왕을 갖다 통치해 나가는데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저 양반을 갖다가 중생을 갖다 너무 교란시키니까 좀 이렇게 한 곳에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데다가 모신 곳이 아니고 그때마다 지공대사를 못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옥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또 낙양 시내에서 또 이야기가 막 떠돕니다. 지공대사가 낙양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야 옥에 지공대사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옥졸을 시켜서 보냈더니 옥졸이 보고를 하기를 옥 속에 앉아서 열심히 참선하고 잘 계시는데요. 이제 양무지가 그때부터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번쩍하고 다가오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모셔라.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궁원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왕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도솔천에 오시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뭡니까? 환영식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살스님이 오시면은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환영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아주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미리 뭐 차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법사실도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도솔천에 오시니까 도솔천왕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일단 뭡니까? 만이보배로 장엄한 사자자, 아주 사자자를 갖다가 만이보배 구슬로 아주 이렇게 장엄을 해놓은 사자자를 준비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뭡니까? 100만원 각가지로 주변과 또 저 허공까지 이렇게 장엄을 했다 그랬습니다. 꽃으로 장엄을 하고 향으로 장엄을 하고 깃발로 장엄을 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을 하고 갖가지 꽃구름으로 장엄을 하고 일산으로 장엄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법사스님 오셨다고 이제 박수를 치죠. 환호로 또 장엄을 하고 그다음 또 음악으로 장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학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경 원문은 몇 줄 안 됩니다. 몇 줄 안 되는데 청량 스님도 소를 달고 많은 분들이 논소초를 달고 해설서를 달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왜?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사상과 그 당시의 사유체계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뭡니까? 청량 스님에도 신라 때 우리나라 신라 때고요. 중국 당나라 때죠. 벌써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스님 해설서가 더 어려운데요. 저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이번 법회 때 가서는 좀 원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린 것은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모든 행을 갖다가 두루 닦아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밝혀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양의 의미를 갖다가 수행으로 이렇게 이제 환원을 해놓은 그런 이제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또 숫자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십신에서는 10천 이야기합니다. 10천 이야기하죠. 십주에서는 뭡니까? 100천을 이야기합니다. 또 십행에서는 100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십회양에서는 100만 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점점 수행이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양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가지 보살 이름들이 나오죠. 책 한 권이 전부 다 부처님 찬탄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영사입니다. 전부 다. 환영사를 하는데 환영사 주변의 모든 이야기들 갖다 같이 말씀을 하고요. 경전 초기에 정말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가지고 부처님을 갖다가 환영하는 거. 여러분 장수 한번 넘겨보십시오. 꽤 많은 장수가 넘어갑니다. 거의 뭐 처품 전체가 아마 부처님 맞이하고 환영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만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을 갖다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다 적어둔대요. 어디서 만났고 무슨 일로 만났고 그날 무슨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 조금씩 만남이 더해지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맞이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누구시더라, 우리 어디서 봤죠? 이제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나를 갖다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남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하게 이제 환영식을 했는데, 부처님은 또 뭡니까? 답례를 해야 되겠죠. 환영만 받고 있으면 또 뭡니까? 이것도 또 환영하는 사람이 신심이 안 나죠. 그래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도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매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두 번은 어떻게 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뭡니까?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도 이렇게 큰 환영을 받고 또 어떻게 답례를 했느냐, 그 얘기가 또 우리 오늘 말씀드린 그 품 안에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몸에 두루 안주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기쁘게 하고 일체 지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그 불성,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한 답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항상 불일, 부처님의 빛을 갖다가 널리 법계에 비추고 본래의 원력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게 했다. 내가 이 모든 중생들에게 불의를 비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법시로 보답을 했다, 그 이야기겠죠. 일체 모든 보살에게 수기를 주어서, 이 참 중요한 거죠. 부처님의 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미래에 성불할 거야. 이걸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망이죠. 그 다음에 중생의 마음을 모두 알고 모든 세간의 그림자처럼 그 몸을 갖다가 나타낸다.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가신다는 거죠. 보리수 밑에도 계시지만 야마천공에도 부르니까 가고, 수미산의 꼭대기에도 부르니까 가고, 도솔천에도 부르니까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땅 위에 살고 있는 중생들뿐만 아니라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부르면은 언제든지 그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지혜로서, 우리 또 건강의학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꿈일 수도 있고, 또 환일 수도 있고, 또 거품일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우리 뭐 꿈을 꿀 때는 어떻습니까? 꿈속에서는 현실인 줄 알죠. 막 도망갑니다. 땀을 흥건히 흘리면서 걸어마 날 살려라. 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꿈입니다. 그런데 꿈속 깨고 나니까 꿈인 줄 알지만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부처님은 그걸 같이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해서 꿈을 부정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현실을 부정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꿈과 현실의 양변을 갖다가 항상 함께 보라, 그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은 뭡니까? 나는 모든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간에 출현했다, 희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역할, 그렇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역할이죠. 우리가 사부 대중으로서, 또 제가자 우바시아 우바이로서, 또 출가자 비구니로서 그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야 되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중생을 갖다가 다 구제하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 나의 역할은 이거다 하고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다란히 비를 널리 내려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했다. 또 다음에 이제 큰 의사가 되어가지고 모든 병을 갖다가 잘 치료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 모든 병을 잘 치료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마음의 병, 이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 또 부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들에게 또 좋은 벗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
부처님은 벗 얘기를 참 자주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오늘 하원법회 가려고 했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봅시다. 그러고 있는데 어제 법회 왔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법회 가야지. 그럼 막 갈까 말까 우물쭈물 하다가 또 옆에 도반이 권하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이같이 도반은 뭡니까? 내가 혹 신심이 떨어졌을 때, 태굴심을 냈을 때 바로 그 도반이 나의 선지식 역할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도반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를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도반이 많으니까 수행을 반쯤 이룬 거죠. 부처님 제자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수행의 반이 아니라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환경 안에서도 내가 좋은 벗, 선우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또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자는 믿음을 더욱 키우고, 믿음을 키운 자는 청정케 하고, 이미 청정한 자는 성숙케 하고, 이미 성숙한 자는 마음을 조복케 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그 도리천왕을 중심으로 거하게 받은 환영식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답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중생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방법으로 무엇을 썼느냐? 방광을 했습니다. 삐틀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을 하는데 방광의 이유가 이제 결국 뭐냐? 나는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 뭡니까? 중생들이 뭡니까? 부처님한테 긴가민가 다 마음이 한결 같지는 않겠죠. 긴가민가 하는 또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생의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방광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방광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이 신통력은 누구도 나를 갖다가 압도할 수 없다. 내가 이 정도의 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또 방광을 했다. 그 다음에 모두 지혜 바다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광을 한다. 그 다음에 불가사의한 법문을 갖다가 보이는 방편으로 이 빛을 갖다가 내가 내보인다. 그 다음에 또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오네요. 모두 법회에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방광을 한다. 우리 뭡니까? 큰 행사하고 큰 법회하고 큰 콘서트 하면은 광고를 엄청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방광은 법회를 하기 위한 안내 그런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예전에 농악 같은 거는 뭡니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길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농악을 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방광을 갖다가 법회하기 전에 법회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도 방광을 쓰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영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 밖에서 손님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뭡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러죠. 뭐 다른 또 인사 뭐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건 또 안 맞고요. 잘 오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오 비구에게 법을 전하고 성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출가를 하려 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부처님이 출가를 하려 오는 그 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설레 비구야 그랬습니다. 설레 비구야. 잘 왔다. 비구야. 비구가 때려 잘 왔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깎이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사가 돌려졌다. 그렇게 돼가십니다. 환경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도솔천왕이 부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인사가 설레 세존이시여. 설레 비구가 세존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잘 오셨습니다. 다음 말은 뭡니까? 상대방을 갖다 환영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띄우고 나를 좀 겸손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보통 뭐냐면은 뭐 누추한 공간이지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해놓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누추한 공간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솔천왕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유견 애민하사 오직 애민함을
보이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입니다. 처차 궁전, 이 궁전에 앉아 주십시오. 위치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도솔천왕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불쌍하게 여기서 뭐 불쌍하게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보리자에다가 뭐 천금만금 꽃향 뭐 동원할 수 있는 것도 다 동원해가지고 꾸며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소박하다고 그 다음에 누추하지만은 말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유견 애민하사 처차 궁전하소서. 그 다음에 또 공양할 때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차린 건 없지만은 많이 드십시오. 또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차린 건 없는데 힘은 엄청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마음 높게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 이건 이제 뭐냐? 초청하는 분은 가능한 한 존대를 해드리고 초청자는 자기를 갖다가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것도 뭡니까? 이 법회를 갖다가 또 인간관계를 갖다가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갖다가 원만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인간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건 아니죠. 오감을 갖다가 다 작동을 시키죠. 그렇게 하니까 음악도 그 다음에 노래도 또 찬탄도 유명 가수가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와, 뭐 남자 가수 조용필 씨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빠 하고 이제 부르죠. 다 환호를 칩니다. 그것처럼 또 부처님한테도 역시 환호성도 같이 음악과 동시에 환호성도 같이 했다. 그 다음 또 찬탄, 부처님을 또 찬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환경을 보다 보면 정말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본명 지을 때 진짜 좋습니다.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쭉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나오는 또 보살님들 열애들 한번 이름 해보겠습니다. 도솔천왕이 무애월 열애, 보안 열애, 산호 열애, 논사자 열애, 일조 열애, 무병광불, 법등 열애, 지등 열애, 공덕광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환경 안에는 길상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상한 자리입니다. 뭐 사실은 그렇죠. 이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길상처가 아니라 더 길상처가 된 것은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길상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자정한 자리에 앉으신 그 자리가 가장 길상한 곳이 된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거기에 있느냐. 틴나칸 스님 플럼빌리지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이에요. 그 다음에 집도 우리 뭐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찰처럼 아주 이렇게 이제 장엄하게 지어놓은 절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두막 몇 개, 집 있던 거 몇 개, 그랬는데 세계에서 틴나칸 스님의 이 수행을 갖다가 해보겠다고 세계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도 찾아오시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시고. 그럼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프랑스의 한적한 베트남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망명한 정말 아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거기에도 틴나칸이라고 하는 훌륭한 수행자가 계시니까 플럼빌리지가 세계적인 수행 성지가 되는 거죠. 결국 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터에 누가 사느냐, 결국 이 문제라는 거죠. 인도의 달람살라에 티베트 이제 망명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도 정부에서 그 달라이 라마가 망명을 할 때 장소를 한 몇 군데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이제 고르라고 그러니까 제일 터가 안 좋은데 제일 박복한데 거기를 이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달라이 라마를 한번 뵙기 위해서 그 달람살라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다 칭견하러 오고 법회하러 오고 또 초청하러 오고. 달람살라 아마 가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성인이 계시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지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 뭐 그렇게 참 우리 이렇게 좋은 절만 보다가 그런데 가보면 정말 참 그래서 결국 뭐냐, 장소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천시는 지리, 하늘의 때는 땅의 이익보다 못하고 땅의 이익은 불려 인화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만 못하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뭡니까? 인화, 화합하는 대중. 서로 잘 지내는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길상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물론 앞에도 좋은 터였지만 많은 열애와 보살들이 다녀가시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아주 훌륭한 길지와 명당이 되었다. 중국 당나라 때 그때 유우석이라고 하는 이제 선비가 계셨는데 이분이 책을 한 30수레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책 30수레가 지금으로 봐서는 뭐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책하고 그때 책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지금은 뭐 인쇄소에서 컴퓨터 활자로 찍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뭡니까? 책이라고 하는 책은 손으로 뺏기든지 안 그러면 정말 소량만 찍는 책 자체가 엄청나게 귀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책을 갖다가 30수레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독서량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나갈 때는 뭐 중앙정계에서 엄청 잘 나갔죠. 이거 참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잘 나갈 때는 정말 하늘 나른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그런 실력자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로 시작하면 정말 참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죠. 그랬는데 이 유우석이라고 하는 분도 잘 나가다가 지방으로 이제 좌천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좌천을 오는데 그 지방에는 또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있죠. 그 관리가 좌천대가 오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대접을 잘 했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또 중앙정계로 다시 가서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이 좀 될 만하다 하면은 여불 대접을 했을 텐데, 보니까 이제 유석이는 끝났어. 그래가지고 관사를 제공하는데 아주 정말 형편없는 관사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석이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참 내가 한양에 서울에 있을 때, 중국이니까 한양은 아니네요. 서울에 있을 때, 당나라 서울 장안에 있을 때 나 정말 잘 나갔는데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좌천을 당하니까 지방의 관리도 나를 대접 안 하네.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실, 누는 아주 초라하다, 누추하다 그런 말입니다. 누실, 초라한 집,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이제 글을 하나 씁니다. 그게 이제 누실명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아주 유명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불재고, 산은 높지 않아도 유선, 아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신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도교식으로 표현하면 도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부처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 되겠죠. 유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가 바로 명산이다. 삼부재고 유선적 명 그랬습니다. 넉자로 되겠네요. 산이 높다고 해서 명산이 아니다. 그 산에 훌륭한 수행자가 살고 있으면 그 산이 훌륭한 명산이 된다. 또 두 번째는 수재불심. 물이 깊다고 해서 그게 아주 유명한 명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냇물이 아니다. 유명한 강이 아니다. 그 물에 용이 살아야 유명한 강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본받을 만한 사람, 그 산을 갖다가 그 산의 기운을 덮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살아있는 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통도사라는 절이 있고 또 통도사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고 또 부처님의 전골사리를 모시고 있는 보공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지만 영축산만 있다고 한번 가정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또 각인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산도 물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인물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뭐 책 30수레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5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된다. 남아 수독 오거서 그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말을 이제 쓴 사람이 이제 그 장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장자가 그 자기 친구 혜씨를 갖다가 칭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혜씨는 5 수레의 양의 책을 갖다가 읽을 만큼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5 수레를 갖다가 권수로 계산해 봤더니, 그런데 참 권수가 참 애매한 게 얇은 책도 있고요, 두꺼운 책도 있고요, 두꺼워가지고 낮잠 잘 때 벽돌로 쓸만한 책도 있고요. 이 권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5 수레 정도의 책이라고 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한 10,000권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요즘 말하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만권거사, 만권보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책이, 교수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평생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할 때쯤 돼서 책 때문에 이제 고민인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가자니 공간이 없고, 또 집에서 다 반대합니다. 왜? 청소거리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이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 소유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책을 갖다가 기부하고 싶은데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초기에는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책을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면은 도서관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예를 들면 인수라고 합시다. 인수 문고 이렇게 이름을 묻혀가지고 그 사람 소장본만 한 칸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정도로 이제 책 기증 자체를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인터넷이 가지고 온 참 양면성이죠. 다 전산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지, 고서, 희귀도서, 책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책은 모르겠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은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결국 뭡니까? 고물상에 가서 무게를 달아서 내 평생 본 정말 내 자식 같은 책을 고물상에 가서 폐지값으로 계산되는, 그렇게 해서 이거 중고 서적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러 중고 서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지금 보수동이나 저 특가 비싼 보수동이나 서울 청계천이나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시골에 농장에 창고를 하나 빌려다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데가 이제 가끔 전국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문 기사로 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고 서적들이 새 책도 물론 잘 유통이 돼야 되겠지만 중고 서적도 잘 유통이 되어야 이것도 또 뭡니까? 우리가 지식의 저수지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이 있는 곳, 경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그 책과 경전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높이는 사람이 지식을 높이고 늘리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기르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책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뭐냐? 부처님께서 도솔촌이 성지가 되듯이 우리가 성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결국 내가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 집을 내가 있는 공간을 갖다가 얼마나 꾸밀 수 있느냐, 결국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뭐라고 그럽니까? 법보라고 그러죠. 법보. 여러분이 또 화엄법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서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날 그대로 들고 오죠. 대부분의 분들이 바빠서 한번 보실 여가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수지하고 있죠. 수지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도 안 보고 왔는데요, 안 보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잘 수지하고 있는 것에도 큰 공덕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출가를 하고 한 10년 동안 이거 환경을 갖다가 좀 한번 전체적으로 완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다 제대로 보고 듣고 하려고 그러면 한 3년?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렇게 이제 훌륭한 법사님이 여러분들이 3년, 제가 한 3년 걸려서 본 걸 갖다가 화엄법회 한 번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정말 압축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환경을 보게 된 게 뭐 강원 졸업할 때도 못 보고 또 뭐 강원 졸업하고 제가 이제 강사를 좀 몇 년 이제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학인들 가르치느라고 책을 볼 여가가 없습니다. 딴 책 교재 외에는요. 그래도 마음속 한켠을 뭡니까? 아, 내가 화엄을 한지를 한번 언젠가는 한 번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은혜사에서 이제 그 강사하시는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한 3년 동안 우리 참 조계종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을 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환경을 이제 한번 완독을 하게 됐는데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눈에 쏙쏙 들어오더만요. 그래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수행이 이제 그 경전에 대해서 안목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경전이 환경이고요. 지금도 저도 참 환경에 대해서 늘 이렇게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품이 끝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좌에 오릅니다. 그래서 법좌에 올랐다 하면서 이제 이 품이 끝나게 됩니다. 법좌에 올라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